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과연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나 가인에게 주시는 만한 자기 살펴보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성령하면 주제가 쓰여지지 못하느냐 성령을 가까이 하면 주제가 없느냐 제가 너를 보면 너의 죄를 받으실지니라. 아멘. 어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보면서 아벨의 제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제사였다는 것을, 그에 반해서 가인의 제사는 그냥 무심하게 형식적으로 드린 제사였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을 살펴봤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이 사실 더 큰 차이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4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리고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순서에 주목해야 돼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제물보다 지금 사람이 우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먼저 보셨고 그가 합당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가인을 먼저 보셨고 그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지 그가 어떤 제물을 가져왔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기도는 얼마나 유례한 말로 잘하는지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보신다는 겁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7절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는 그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보다 그 이전에 세상에서의 모습을 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교회에 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에서도 예배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예물을 드리려는 찰나인데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그 예물 두고 얼른 가서 화해부터 하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지금 이것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게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값진 예물을 드려봐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그 은혜에 발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처럼 있으면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들보다 더하다고. 이제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끊임없이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식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재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삶이 모두 진실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결단했다면 우리의 이제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교회에서는 분명히 굳게 결단했는데 세상에 돌아가서는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다 실패하게 될까요? 삶이 따라갈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를 받아주십시오. 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진실한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또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이 드렸던 피의 제사, 속죄의 예배인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씻고 또 다시 가서 똑같이 살고 또 와서 씻고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죽음으로 밖에는 씻을 수 없는 그 더러운 죄를 내가 다시는 범치 않겠다는 그 굳센 결단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바르게 살고자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몸부림치는 그 진실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치 개구리가 점프하기 전에 한 웅크려 있는 거예요. 사자가 먹잇감을 덮치기 이전에 잔뜩 웅크려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 표현이에요. 그게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진다면 죄가 우리를 덮치기 위해서 웅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죄악의 소나기에 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죄에게 내어준다면 누구라도 죄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가인처럼 분한 마음이 들고 안색이 변화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네, 이런 죄가 있네요 라고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분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십시오. 기도로 풀어내십시오. 그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쉽게 표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자신의 악한 삶과 악한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안색이 변했어요. 분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열매가 살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요,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럼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육체의 생각과 본능대로 하는 그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다 사탄에게 속하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에게 붙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 접붙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계속 붙어있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그 세상과 마귀와 우리 육체와 정욕 이것과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바로 그 마음, 그 삶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 때문이 아니었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말은 그 예물을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아벨은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평소에는 죄짓고 분내고 상처 주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에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전히 죄악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일지라도 이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진정한 눈물과 참회와 고백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 그 회개가 있는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예요. 그러한 예배자에게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충만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이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실패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죄악을 이기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